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생각이 많을 때죠.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때인데요. 이상하게도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정말 걱정이 1도 안 됐어요. 요즘 말로. 기도만 계속 하게 하시고 뭔가 근데 평안함이 계속 있었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교회에도 사역지를 위해서 이력서를 넣은 적이 없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서울 근교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음악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음악전도사로 성가대 지휘자 또 하면서 또 이제 찬양 인도도 좀 하고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은 일단 확신이 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한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은 계속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돌아보아도 그 확신은 맞는 확신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자기 신념과 하나님의 믿음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가운데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인도함과 믿음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급하게 막 서두르질 않아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조급하진 않죠. 이를 그르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혹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근데 이미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어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죠? 내가 결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결정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난관과 어려움이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확신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 주의 뜻이 맞습니까? 한 번 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더 확실하게 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눈물로 응답하시거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면 그게 더 굳건해지는 거죠. 정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들, 선물들, 또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후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수로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신다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셨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다면 하나님이 또한 여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마무리 지실 것이다. 이 시작과 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요, 나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이디어, 나의 명철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을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고 은혜들이 많았고, 어떤 마을에서는 거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다. 말씀 사역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도 사역도 못하시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도 사람을 가리시나요? 그럼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가리시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한한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주님이신데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역사할 거야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한하면 예수님도 사람을 제한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웰컴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가로막는다면 주님은 거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건 그때죠. 근데 지금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세미나의 한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중에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정말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한다면 우린 무조건 합시다. 제한을 두지 맙시다.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절반만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좀 남겨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도로의 표지판처럼, 프리웨이의 엑시처럼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7절에도 강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라 이거죠. 대신 뭘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앞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8절에 이것이 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약이 된대요. 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지혜를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드리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신다. 그것이 꼭 내 몸에 약이 된다. 나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럼 두 다리에 힘이 솟고 피부도 좋아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빠졌던 살도 이렇게 오르고 피부색도 좋아지고 건강의 복도 주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잘 걸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도망자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걷는 지금 너의 인생길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비록 지금 홀로 도망자 신세로 도망의 길을 떠났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약속이 정말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절반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신뢰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신뢰.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